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절로 10절 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면이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8절과 9절과 10절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언제 복을 받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이전에도 했는데 도대체 그 복이 오는 시점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쯤일까?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는 알겠는데 언제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낙심할 때예요. 낙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나 보다 하면서 모든 범사에 낙심할 때, 그리고 또 세상에 환난이 몰려올 때, 이때가 복받기 바로 전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죽기 직전에 믿겠다고. 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시에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환난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1초 뒤 2초 뒤를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죽기 직전에 믿거나 큰일을 당하면 믿겠다는 그 사람은요, 겨울을 예비해서 식량을 예비하는 개미보다도 못한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닥쳤을 때는 늦은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교회도 열심히 꼬박꼬박 나가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환난은 축복과 영광의 시발점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에서 환난으로 끝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믿는 자의 환난이 축복과 영광의 시발점이 되는 것일까요? 시편 20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환난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셨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여기에서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갈밭에 갖다 놔도 산다 그러죠. 자갈밭에 갖다 놨을 때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거꾸로 뜨리거나 핍박을 받거나 사방을 우겨 싸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점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의 환난이 영광과 축복의 시발점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붙들어 주시면서 일어섰니? 잘 있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누가 이렇게 했지? 얘가 왜 넘어졌지? 그거를 볼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부모들은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얘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넘어뜨린 그 원수들을 볼 것이고, 그것이 돈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거 일으켜 놓고 잘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이 축복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복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질병으로 아팠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른 건강한 자녀들 다 제쳐두고 그 아픈 자녀들을 밤새 간호합니다. 불철주야 간호하고 정말 그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아니하시면서 또 하시는 일도 접어두시면서 그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환난당한 자를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해서 붙들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는 거야 뭐 당연하고 다반사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 정말 그 벌레보다 못한 자들을 직접 오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 그것처럼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네. 낙심 중에도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네. 왜? 요때니까. 낙심 받을 때가 복 받을 때니까.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시죠. 당연히 오시니까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은 그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입을 것도 없고 밤에는 짐승에게 시달리고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드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쳐요. 자,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다윗인데 저 사람이 만만을 물리쳤다는 거 아니야? 사울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요? 혹시 우리를 염탐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땅을 혹시나 뺏으려고 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모함을 막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하필이면 또 들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저 아기스 왕 손에 죽겠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해요. 도망 다니는 것도 괴로운데 미친 짓을 하면서 대문에다가 끄적끄적 뭘 씁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이 다 젖도록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뭘 할까요? 미친 짓을 해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죽어서 다윗까지 데려왔냐? 좀 내쫓아라.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살아나게 돼요. 그 뒤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죠. 아말렉 등 온갖 전투에 시달리고 피를 손에 묻혔죠. 하루도 단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절이 동일한데 다윗은 동일하게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찬양하는데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환난이 길고 길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축복하신 계기가 뭐냐면요, 그의 환난이 길고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계속적인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또 저 일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어떻게 떼요? 돌아서면 또 일이 나고 또 일이 나고 애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밤새 잠 안 자고 자식을 돌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날만 하면 또 그러고 날만 하면 또 그러고. 근데 어떻게 떠나요?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우리가 환난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핍박의 삶을 살고 고통과 재앙의 삶을 살 때에 상당히 낙심을 해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때이고 다윗이 만약에 아주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도 연약한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붙드신 거예요. 다윗 왕 하니까 그게 무슨 힘이 세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길고 긴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도 그러죠. 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생들을 참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도 사랑 못 받고, 커서도 사랑 못 받고, 결혼해도 사랑 못 받고, 자녀들도 에게도 사랑 못 받고, 정말 목사님 노트로 쓰면요 10권이 넘어요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자 이제 다윗이 환난을 너무 당하니까 그때마다 사람이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건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가,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코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가 손을 뻗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아, 하나님만이 저 천군 만마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자신의 환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저 산속에 까마귀 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까마귀가 배고파서 까까기란가? 네, 까까 울 때에 그거 누가 밥 줘요? 우리가 무슨 지리산 꼭대기 가서 밥 줘요? 그 옆에 그 나무 밑에 그 벌레가 배가 고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힘이 있을 때 그거 누가 밥 줘요? 내가 가서 밥 줘요. 자, 그 전에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당연히 들으시겠죠. 온 우주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데. 시편 18편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다윗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한두 번 환난도 아닌 파란만장한 환난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떠나실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요. 또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안 지켜주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환난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환난이 크고 중하고 오래일수록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함인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복받을 시점이 언제냐고요? 낙심할 시점이란 말이에요. 낙심할, 아 이제 다 떠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도 없고 하늘에 난 구멍마저 막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너무 환난이 극심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멜렉에게서든 사울에게서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다윗이 죽게 생겼어. 돌아서면 아프고 돌아서면 아픈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시편 9편 9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시편 5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환난이 어떠한 것임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정말 눕혀놓고 그 등을 타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심한 환난을 겪었어요.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만 싸우니,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몇 명의 힘먹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수많은 환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시편 56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 저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구원해요? 구원해야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과 찬송을 올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큰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재앙의 날에요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으로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당연히 네가 나를 의지하네? 나를 나를 높이는 찬송을 하네? 당연히 축복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고서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돌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응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적대시하면 나도 너를 적대시할 것이요, 네가 나를 찬송하고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껏 원수가 아파봐야 한 대 때린 거 10대 때리면 그거 잘한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편 37편 5절 이하의 축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66편 2절에서도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자, 그렇게 하면 그 공의를,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이 옳은 거, 여러분의 공의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정오의 빛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한두 번도 아닌 수백 수천의 환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벌써 외면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같으면 아유, 저 사람은 뭐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또 그러네. 아, 저는 저 사람은 뭐 아플 때 한 번 가서 병문 안 했더니 또 아프네. 아유, 사람 같으면 외면해요. 긴 병이 효자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속성이 인간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가까이 오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어렵고 환난 당하면 더 가까이 오세요. 그 환난이 길수록 더 같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수백 수천의 환난이 온다면은 믿음을 그 자신이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꾸지 않은 것까지라도 솔직히 다윗이 왕이라는 꿈을 꿨댔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라는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꾸지 못한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 하나만이에요. 다윗의 의를, 다윗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사 온 세계에 그 뿔을 높이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서도 그 다윗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영광을 주고 왕의 영화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높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울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좌에서 떨어지고요. 그 왕위가 상실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이죠. 당황한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조언까지 구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의 가문은 완벽하게 몰락이 됐어요. 손자 무비보셋 하나만이 남았어요. 이 무비보셋도 적군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그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 다리까지 다친 아이예요. 자, 잠언 4장 8절에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물인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환난이 있을 때 무슨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야만 그의 믿음이 나와요. 또 환난이 있을 때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자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큰 환난이잖아요. 그것처럼 환난은 없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했을 때 그 믿음이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진정으로 믿는 줄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환난 때에만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환난이 길고 깊고 중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다윗과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찬송은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있어요. 22장 2절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흉악한 데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심령의 진실함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 마음의 모든 아름다움, 내 마음의 가장 높음, 내 마음의 가장 겸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찬양하실 때에 다윗처럼 찬양하시면 나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하는데 어떻게 안 구원해 주시겠냐고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하니까 안 구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환난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의 구원이라면은 환난에서 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후에는요, 그것에서 구원해 줬으면 됐지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그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1절이고요. 다윗의 상태는요, 인간이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무엘하 20장 5절 이하에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라는 건 급류예요. 불의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이제 죽어가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 목숨이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날라올지 칼이 들어올지 알지 못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사무엘하 20장 8절 이하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서 살라요. 모든 대적을 살라버려요. 그리고 그 불에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여러분 숯불 한번 피워보셨어요? 숯불 잘 안 붙어요. 웬만한 박스 신문지 휴지 태워갖고 잘 안 붙어요. 그 불에 그렇게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그 불에 숯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요. 훅 불어버리니까 바다가 확 말라버려요. 홍해 가른 것처럼 땅의 기초가 나타나버려요. 그 정도로 무섭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환난 중에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 되면 가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즉시 땅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가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을 구원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경각 중에 목숨이 달렸을 때에 파란만장한 삶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이대로 숯불이 타는 불을 가지고 물밑이 드러날 정도의 음성을 가지시고 진동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똑같은 상이 나올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엉뚱한 거 사울처럼 무당에게 쫓아가지 않고 이제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화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환난이 없었으면 다윗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자, 사무엘하 22장 30절 이하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허락했어요.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또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나무 활은 좀 쉽겠지만은 놋활 무거워요. 그 활을 당겨서요 원수를 무찔러 승리케 하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발 아래 엎드러져 일어나질 못하게 해요. 모든 대적들이. 그것이 가난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압제든 간에. 주께서 나를 보전하사, 다윗을 보전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으면 사울이 벌써 잡아먹으려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세워놓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겠어요? 거기까지도 참 감지도 없이 감사한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 온 그 주위의 열방국들이요 다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열방이거든요. 자, 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를 베푸셨도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줘 봐야 나르는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갔지 그 재물 없어져요. 고마운 거 하나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어야 고마운 거예요. 그 인자를 자자손손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자, 이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환란.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점이 어디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부르짖는 간구,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송할 때. 그랬을 때 받는 복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1+1이 2듯이 참으로 쉽고 참으로 간결해요. 환난에서, 간구에서 축복이에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환난이 축복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대대손손이 지켜지는 이런 일이 참 드물어요. 사람이요 100년 대계가 없거든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100년 이상의 대계는 없어요. 그런데 100년이 뭡니까? 자자손손이 그 왕위를 보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성도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마 이 중에 하나겠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학대도 받고 핍박받고 초대교회 선진들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사안의 경중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받는 핍박과 억울함과 희롱과 모함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일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환난에서 환난으로, 그리고 환난 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의 생명.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부활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있으면은 엎드러지거나 거꾸로 뜨리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일어날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듯이.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이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밥 먹으면 산다며. 왜 죽어요? 영양가 없어요? 있잖아요. 왜 죽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의 생명이며 양식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핍박, 우리의 우겨쌈, 우리의 압제, 우리의 환란, 우리의 재앙, 이런 것에서도 얼마든지, 죽음에서도 살아나는데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이 삼킨 바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생명이에요. 어떤 환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다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므로 어떤 난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소송하시고, 다윗처럼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뿔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환난은 이렇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환난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돌보셨겠지만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허니 성도의 환난은 다윗의 축복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심중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물수건을 갈아주시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이제 일어났니? 예, 가장 좋은 밥 가져와, 가장 좋은 빵 가져와, 가장 좋은 양식 가져와 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옷 가져와 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환자복 입고 다니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잡는 것이 생명이니 그 능력이 놀라운 것이에요. 거꾸로 뜨림 같은 거는 게임이 안 되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맨날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환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뭐 편하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가 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 징계를 받았으니까 나는 편하자,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나는 아플 일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권고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되셨으니, 또 부요한 왕이 되셨으니 너희도 평화를 회복할 것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통을 물리치셨으니 너희도 비록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고쳐주신다는, 나음을 입는다는 그 뜻인 거예요. 곧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뜻이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맨날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난이 있었듯이 성도에게도 반드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것이 또한 사생아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환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리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채찍에 맞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로 복음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흙을 이렇게 덮는다고 칩시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가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큰 영광은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상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일하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고난은요, 이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상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야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셨어요. 공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마귀의 시험도 정말 가짜는 거죠. 네. 하나님을 감히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또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에 하루같이 같이 동고동락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맨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다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배신을 해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 다반사잖아요, 그죠? 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개미 같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거는 그 아픔이 엄청난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살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과 같은 아픔일 거예요. 끝내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6차례 고문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고, 손과 발에 망치로 쾅쾅 박아서 쇠못이 박히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숨기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고 하나,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 죽을 지경에 이렇게 이르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미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얻은 게 뭐예요? 고난이 오래고 중하고 고난이 강할수록 얻은 게 뭐예요? 그 큰 고난으로 얻은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구세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영광은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고난은 받기 싫어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승리로 나타나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인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모든 범사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엎드러지고요, 다시 일어나질 못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일어났으면 뭐 기운이 있어 일어나는 거 같잖아요. 기운이 없다니까요. 다시 일어날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란 게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은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길어야 한 100년 삽니까? 다 잊혀지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환난 나 진짜 환난 당하고, 나 진짜 곤란 당하고, 나 진짜 죽었다 살고, 나 진짜 학대받고, 다 지나가요. 그거는 환란이 돼. 환란 축에 끼지를 못해요. 진짜 환란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환란은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게 진짜 환란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진짜 환난은 이게 진짜 환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그 작은 환난들,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래요. 진정한 환난, 지옥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환난, 우리가 받는 이 땅의 환난은요, 지극히 아주 미약하고 경미한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왜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임하느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환난이 오고 그래요? 시편 91편 7절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환난이 가까이 하지 못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재앙이 오고 왜 환난이 오느냐고요. 왜 재앙이 임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이런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환난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환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다윗에게 환란이, 그 파란만장한 환란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왕이 됐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환란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믿는 자의 환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환란이 있어야 기도할 것이고요. 기도가 올라가니 또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시편 91편 15절 이하에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가 있어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란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돼요. 성도의 환란은요, 하나님의 직접 건져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영화를 더해주시는 상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더해주실까요?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평강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란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9편 9절에서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란 때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했죠. 환란이 없다면은 여호와가 산성인지 여호와가 피할 곳인지 피난처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잠언 11장 8절에서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와서 대신한다고? 이것도 무슨 말일까? 자, 예수 믿는 자는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이제 악인은 그 자리에 와서 의인 대신에 환란을 지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요청을 해도요, 하늘의 별을 그래 저 별 나 따다 주세요 해도 그 별 따다 줄 수가 없어요. 먼 거는 둘째치고요,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가 만들지 않았잖아 별을. 그런데 왜 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별 한 개 따주세요. 1000개도 따줘요. 다 따주고 나서 없어요? 만들어서라도 더 줘요. 네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의 주권자, 주체자가 누구냐의 뜻이에요. 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주권자겠죠. 하나님이니까 그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니까 별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님으로 별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환란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환란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환란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잖아요. 환란도 어둠도 빛도 평안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러면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환란의 주권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고 환란에서 구원하고 저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주권자이시니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은 와서 어둠 속에 대신 앉아있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게 질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인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의 주권자시니 평안을 창조하셨으니 환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더 갖다 주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란에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살리시고 저를 죽이실 수 있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이며 환란을 물리쳐 주시고 그 대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되면요, 그는 모든 범사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욥기 5장 19절에서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일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어떤 6가지 재앙, 7가지 재앙, 7가지는 완전한 재앙이거든요. 완전한 재앙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기 5장 20절 이하예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세력에서, 혀의 채찍, 사람들의 비방하죠. 이걸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모욕하고요, 수치를 주고요, 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요, 하나님 곁에 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의 멸망, 예,
지옥불에 가는 멸망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에서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의인이 돼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잠언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예수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죠? 이 나이 살아오시면서 많이 당했어요. 그때 그 환난이 그렇게 극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환난은 하나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환난이요. 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야. 더 죽겠으니까 또 더 죽겠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믿고의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머 하나님이 환난 창조하셨대. 창조하셨으니까 물리쳐 주실 것이고 평안을 창조하셨대. 그럼 평안 주시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환난이 자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두 가지 환난 있으세요? 아니 6가지, 7가지 아주 완전한 환난 있어요. 여기도 환난, 저기도 걱정, 여기도 염려. 이런 환난 있으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뢰한다면은 그 모든 환난은 그 하나하나 더 큰 축복으로 올 거예요. 아우 나 7가지 환난 있는데 어머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겠어. 아니요. 그 7가지가 있으므로 7가지 완벽한 축복을 얻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파란만장했다 그랬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그 중하고 많은 환난들이 그가 수많은 복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7가지 환난이 있을 때, 완벽한 환난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내 후손까지 복을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세상에서는 한번 수렁에 빠지면요 늪과 같이 헤어나지를 못해요.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사람이 발이 견고하지 못하면요 한두 번 건져졌다고 해도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건져줬다고 해도 곧 다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세요. 다윗의 위를 다윗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백년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시 빠지지 않도록 높은 곳에 두시고 견고한 곳에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인 것이에요. 인간의 영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서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톱에 켜서 죽은 사람들,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복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피를 신원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며 당당히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칼에 죽고 톱에 켜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신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고요.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니들 쉬어. 너희 동무들도 다른 사람들도 너희처럼 순교해서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수가 있잖아요. 순교자의 피의 수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단날에 있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말을 하며 간청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받고 하나님의 권고하심 위로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요? 어떤 인간이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환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환난이 그 고난이 우리가 같은 고난을 짊어지면은 우리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성도의 고난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받은 환난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소성시킬 것이요 영화롭게 하시겠지만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이 한 가지, 두 가지, 6가지, 7가지 완벽하게 있으세요.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낙심할 일도, 낙담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많고 오래고 중할수록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래요. 요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내게 내려줄 것입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를 안 주시겠냐고요. 받고 스톱하는 게 아니잖아. 낙심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천하에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한 축복을 받으며 더욱 감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승리케 하심이 모두 환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